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위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양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안녕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어떻게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송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동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땅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거울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모 받아들이는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버는 제단 위에 모든 죄를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매일 아침 이따에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실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집사님 손을 좀 내려가요.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이만희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되겠네 성하게 되겠네 성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되게 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세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기본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건생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죄하신 비건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가는 사랑은 날 찬송하겠네 날 찬송하겠네 날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날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며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곁에를 각오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게 주시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젊은 주 예수의 검을 늘 기리라. 손질 때까지 내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흉멸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종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세미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당하는 일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은혜로 덮어주시사 모든 길이 화평과 인도함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출차 중인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5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제25번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부르시고 온 땅의 그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로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도에 앉으시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pilate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0장을 찬양하고 난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임경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공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의 영원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자는 변화무쌍 육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모른 채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만난 저희는 영과 육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시대의 부활을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 기도함으로 악을 멸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초석을 다지는 이때 주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더욱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뜻 있는 생명이 되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교의 불이 붙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미리 나타내시니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사 오직 주의 몸이 되어 전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온전한 저희의 생각과 모순 그리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국률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제를 삼아서 한 몇 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보원에 나오는 오늘 팔복이죠. 팔복에 있는 쭉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복의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야, 너 예수 믿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니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먹냐?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사는 거 하나도 못 봤다 하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놀림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쉬지 않은
그런 마음과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그죠?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에 수고로움과 고통도 눈 녹듯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말도 한두 번이지. 가만히 봤더니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인간이 꼭 뭐만 잘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보 사랑해 이러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넘어오는데 나중에 가면 야 이게 수법이구나. 그래도 왠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왠지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튼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진심을 담아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젖은 그 두 손을 꼭 때리는 잡고 당신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 내가 그 마음 잊지 않아.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첨가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내와 가족들은 마음이 찡하고 우리 아빠 예수 믿더니 정말 뭔지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천국의 위로를 받으면요 사람이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분명히 나 혼자 떨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던 산에서 기도하던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땐 분명히 나 혼자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서울이라고 하는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뜨문 앉아있지만 한참을 기도할 때 뭔가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마치 이불로 나를 덮어주는 것 같이 포근한 그 심령의 평안함을 주는 밖에 날씨는 영하로 몇 도를 뚝뚝 떨어져서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으로 팍 감싸시면요 조금 지나서 땀이 뻘뻘 나듯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말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능한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험되지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믿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망이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복이 여름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의 변화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물론 결심 팍 합니다. 결심해보니까요 하루에 담배 한 갑 반 피던 담배도 거의 반갑으로 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심이 일주일을 넘어가기가 힘들더라.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랬지만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연기나 펄펄 피워서 되겠습니까? 주님, 담배 끊기 원합니다. 술 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대로 한 2, 3일이라도 금식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초신자가 말 그대로 왕초자가 금식하고 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밥 안 먹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째 지나고 나니까요, 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담배를 한 모금 딱 해서 쭉 빨아들였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고 소화가 잘 되더니 담배가 얼마나 역겹고 귀육질이 나는지 도저히 못 피겠는 거예요. 한 모금 피고.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술병을 딱 따는데, 소주를 내 옆에서 딱 따는데 그 냄새가 딱 풍기는데 그 냄새에 취해버린 거야. 내가 어지러워갖고 비틀비틀한가, 야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그 다음부터 담배, 술도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초신자 때 경험한 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할렐루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회개도, 성령 없이는 믿음도, 주의 일도 불가능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심령의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바로 너희는 세상과 빛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은 복 받은 걸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았으니까 그 복주머니 챙기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왕소금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잘한 소금 되지 마시고 굵직한 왕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마음이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게 보니까 심령,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 받으면 놀라운 만큼 사람의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옛날에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러운 말투로 변화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섬기기를 원해요. 가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을 섬기면서 누리지 못한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야, 주님이 섬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기쁨이 넘치.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교만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거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집니다.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 때문에 사람이 애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애통은 됩니다. 땅을 치면서 애국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찌나 어찌나 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뻥뻥 흘리며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일을 만나 그런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데 희한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서 안 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은 텔레비 보다가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기도 하는데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안 나오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변화되는 게 뭐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을 볼 때 눈물이 떨어집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볼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일처럼 가슴이 졸이면서 가슴이 아파. 하나님, 그 성도의 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늘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 자신과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한다. 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눈물, 콧물 내어 쏟으면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자기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저 사람 교회 밖에서는 똑똑하고 명철하고 반듯한 사람인데 예배당 안에서 봤더니 반또라이세.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로마서 제9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신비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어서 제 9장 1절 3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판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따라하시다. 온유한 자가 된다. 온유한 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 9장 5절. 제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제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이 온유는 갈라디아 5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따지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히브리에서 말하듯이 모세는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령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것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랬던 그가 쫓겨나 광야에서 40년간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그리고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성품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성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가르쳐, 야, 저 사람 완전 선비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성품이 좀 과격하게 다혈질적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단어에 어떤 문제에 살짝만 부딪혀도 참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본심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따르다 내 본심이 성령으로 눌러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따르라 하고 말합니다. 온유하게 되면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타고난 성품이 있잖아요. 들쑥날쑥한 성품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눌러줘요. 누가 뭐라 그러면 주여 아버지 이럽니다. 그러다가 믿음 떨어져 신앙 떨어져 살다 보니까 시험 들고 뭐하고 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들쑥날쑥한 자기의 성품이 욱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참고 참으니까 누구를 갖다가 꼴뚜기로 하나? 여러분 그럽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가 바로 뭐 해야 되냐? 마음의 온유함을 얻어야 된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땅의 기업으로 얻는 복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친구들이 별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건 내가 돈 쓰고 내가 베풀 때 모여지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으나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배고픔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좀 일을 만나서 병원에 좀 입원해 있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퇴원해서 아직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병실에 있다 보니까 참 첫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끔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절실하게 닿는 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고 부드럽게 한번 얘기합시다.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병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 산소호흡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게 답답하니까 자꾸 뜯는 거예요. 자다 말고 자꾸 뜯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뜯으면 안 된다고. 좀 그래서 TV에서 이렇게 가끔 볼 때 요양원? 네.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손을 묶어 놓는다, 발을 묶어 놓는다. 아니 왜 사람을 묶어 놓지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다가 조금인데 빽빽빽 그러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자다가 이렇게 빼버리니까 전부 다 잠을 못 자요. 그 병실에 보호자도 막 의사들도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호자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손 묶어버린다. 그래서 이 글을 긋구나. 근데 더한 거는 제 바로 앞에 연세가 많이 되시는 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술하고 나니까 밥을 안 주셨나요? 이 사람이 배고픔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처럼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수술을 연세가 많은데도 수술을 하셨는데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 빡쳐! 새벽 3시에 박다.
사람들이 자다 몰고 막 다 기겁을 하는 거죠. 그냥 혼이 자고 있는데. 배고파 밥 줘! 아니 그러지 말고요. 옆에 비상벨 있으니까 누르세요.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동을 전혀 못 하시니까 밥을 드렸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얘는 우리 뭐 이렇게 기저귀를 채우고 뭐를 했다 할지라도 이 편을 보고 나면 응가를 했던 시를 했던 했으면 그냥 이렇게 나이가 있고 정신이 멀쩡하면 배를 눌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가서 똥 쌌어! 똥 치우자! 이러시는 거예요. 연 3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잠 못 자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퇴원했어. 이야, 이 사람이 건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이 배고픔에 대한 거, 이 배고픔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밥을 찾는 게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때가 지났는데도 밥 생각이 없다? 그러면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어르신 보고 야 건강하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러면 육신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배고파서 밥다도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밥 달래? 하는 말이 밥 줘 이거밖에 못해? 저희 집사람도 제가 이 당이 있다 보니까 밥 때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당이 떨어지면. 그럼 여보 밥 줘. 힘들어. 그러면 어느 때는 그래.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밥 달래. 다른 얘기 없어? 사랑해. 밥 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와지는 겁니다. 너는 밥 때가 돼서 배고프면 밥 줘 그러면서 네 영이 배고플 때 너는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하니?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쵸, 교회만 와서 예배 드렸다 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 영을, 내 신앙을 정말 내 육체가 소중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내 영은 천하를 보다 더 귀한 게 한 영혼이라 그래요. 소중한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오. 영적 관리 잘 할 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의에 대하여 갈망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궁일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여기 궁일이란 자비, 사랑, 또 동정 이런 뜻이라 그래요. 이 궁일이 여김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이고 그 인간이 이런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원수를 생각할 때 원수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 궁일이 여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말하는 손영환 목사님,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앞잡이를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궁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잊게 된다 그래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이 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깨끗해집니다. 각 사람에겐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깨끗한데 부분적으로 여러분 약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깨끗한데 다른 것이 약해요. 꼭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더럽고 추한 마음, 비단결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문둥병이 걸렸죠.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으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살이 썩어 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 있더라면 그 병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는 왕이 걱정하지 마소.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 테니까 당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엘리야가 알고 있는 거죠. 게하시를 보내서 나만 장군을 오라고 그럽니다. 나만 장군이 오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을 벗고 저 흐르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깨끗하게 씻으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이지만 나만 장군은요 노맨인 거예요. 뭐야? 내가 요단강 물을 봤더니 저렇게 지저분한 물, 저 물에다가 씻으라고? 오히려 병 걸려 더 죽겠다. 내가 차라리 강에서 목욕하려면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것보다 깨끗하고 넓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씻지. 에이 헛걸음했네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럴 때 나만의 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더라도 장군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군님이 나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럴 때 나만이 말은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 누구 생각? 한번 따라해볼까? 네 생각.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거룩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이여 하고 뭘 어떻게 해가면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대접을 해가면서 어떻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저 하는 말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시오? 아니 이게 말이여. 우리 권사님, 몸이 아픈 권사님 불편하셔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러 집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매주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 말을 참 재밌게 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게 말이요 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정말 중요하네. 생각을 한번 바꿔봐봐. 당신 좋으라고 한 얘기지 처음 본 사람이 당신 뭐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겠어?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데 가뜩이나 넘어진 사람 옆에서 아예 그냥 같이 밟고 있네.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치? 넘어진 사람을 절대 밟는 역할을 여러분 안 하게 됐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쓰러진 사람 붙들고 일으켜주는. 여러분, 나만의 부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더라도 장군님 했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잖아요. 1번, 2번, 3번, 또 씻고, 또 씻고. 몇 번 씻었어요? 5번 씻었어. 6번을 씻었는데도 그지네. 에이, 1번 남았는데
한 번 더 씻자.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말이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나아만,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늘 함께하는구나. 그 마음이 그는 감사해서 그 땅에 그 흙을 파갖고 가서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나 그 나만 장군은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전 삼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요,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희한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만 단체에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진대요. 희한하게 시끄럽게 만들었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시끄럽던 건 단체에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좋아져. 하기에. 여러분, 여전도에서도 남전도에서도 어떤 사람만 탁 거기만 있으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화기애매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도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화기애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화평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인정받기 어려운 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정말 예수 믿는 분이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러면 그건 더 이상 주님도 인정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남에게 핍박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사람들은 조금만 굳은 소리만 들어도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박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여겨요. 주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라며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온갖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는 삐걱대는 것 같이 은혜 받지 않는 심령은 문제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밝게 살게, 나로 인하여 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의와 평강과 은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와 기도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이 하나님 언제나 때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삐걱거릴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눈 녹듯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고다있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 가정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우리 일가 형제들을 위하여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신 귀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 오 주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날마다 주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이여